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나이다. 입술의 권세를 입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 마음.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 우리의 삶은 행동이 이끌어갑니다. 뭐가 이끌어요? 행동.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의 역사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마음이 이끌어가요. 뭐가 이끌어요? 그만큼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도 육에 속한 거냐 영에 속한 거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사람이라 라고 칭할 때는 내 마음이 병이 들어서 육체의 사람으로 되어버렸을 상황을 말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영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타락된 마음, 병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을 중심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세계를 더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 이탈이 된 마음은 항상 내 마음이 병이 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증표를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탑승을 하기 전에 표를 먼저 사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는 구원의 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병든 마음이 치료가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마음의 복, 심령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보이기도 하지만은 잘못 보면 그냥 지옥 구덩이에서 살기도 돼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데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이요. 첫째 6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는데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나눌 수 없는, 본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시조 아담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타락하여
마음이 변질이 왔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대요. 누구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아마 인간 삶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일이라고 볼 겁니다. 남이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아예 비워버리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억울해서도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 됨을 비워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의 행적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고?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심도 억울한데 거기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가장 힘든 것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비우지 않으면 때때로 내가 딜레마에 그냥 걸려가지고 참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할 때 이건 주로 이제 불교에서 자기를 비우라 이런데 근거 없이 비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다만 복종을 위하여. 뭘 위하여? 복종. 그게 무슨 복종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종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당해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하여 우리는 죄 지은 육체를 가진 멸망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를, 당신은 죄가 없는 몸이 우리 죄의 몸같이 자기를 비워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복종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복종이라고 하는 오늘 큰 두 번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왜 복종하셨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에 어긋나 버린 인간의 타락한 상황을 제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당신은 멀쩡하신 그분이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서 멀쩡하지 않는 우리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되시고 그분은 이제는 완전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집단을 형성하도록,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집단이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생명의 역사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당신의 머리 삼고 우리를 지체로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 역사를 하시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뭘 주셔요? 직분.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최우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비워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직분, 즉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비우셨다. 어느 누구나 교회에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제1호가 자기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발자취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를 비울 때만이 직분이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나를 비우냐? 나를 비우지 않으면 직분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사명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보면 때때로 억울함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예고집이 나오고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성질이 나고 내 마음대로 휘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서 그만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겨. 그러기에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부터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시련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요, 보좌를 떠나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처럼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겸손의 마음, 두 번째는 복종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농부는 먼저 땅부터 고릅니다. 이곳에 뿌려놓은 씨앗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옥토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돌짝밭같이 강팍하고 가시덩굴이 절려있는 근심이 많아서 그만 수풀이 우거지고 이런 곳에 씨를 뿌리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꽉 막혀가지고 그늘진 곳에서는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뭐냐? 첫째는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사소한 거에도 감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너무 고마워. 이게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니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진다.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겸손하니까. 사람의 삶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려요? 교만해서, 높아져서. 자꾸만 높아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바탕이 안 돼. 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보좌를 내려올 수 있었지, 막무가내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맡았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강하게 나의 심령을 붙들어서 회복의 역사로 이루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고쳐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겸손해지니 겸손을 통하여 이제는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고맙구나, 내가 사랑받는 것이 너무 크구나, 은혜 많이 받았구나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장난 마음 고쳐주세요. 내가 왜 고장났나? 높아지다 보니, 교만하다 보니, 흔들리는 곳이 올라간 줄도 모르고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백척간두에서 내 마음이 자랑만 늘어놓다가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높아지면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옵니다. 한숨과 탄식이 나와서 마음이 망조아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내 삶이 왜 흔들려? 이유는 내가 높아진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교회 생활에 내가 왜 흔들려? 내 마음이 높은 데 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 여러분, 안유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높은 데 있다가 낮아져 보니 왜? 실명이 돼서 교단에 설 수 없이 되고, 어릴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나는 예수 믿는 굴리에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고마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일생이 너무 잘 나간 것 같아. 남들보다 출세를 더 빨리 한 것 같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감사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기쁨도 몰랐는데 실명이 되고 정장대모와 모든 것들이 깜깜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낮은 곳에 임하소서. 그래서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분은 개 눈을 바꾸면 눈을 떨어 열 수 있답니다. 본인이 싫다는 거야. 함께하는 한빛교회 교인들이 다 눈을 뜨면 나는 뜨겠다. 세상에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시며 사람이 되신 것도 어려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고장난 내 마음 이제는 건강한 마음이 되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눈 떠서 더 본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 안 볼 것, 못 본 건 못 보지만 내 안에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내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육안의 열리는 눈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깨닫고 나니 이제는 만족한 거예요. 눈을, 원래 실명자는 뭐 그렇게 불편한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주 건강하고 엘리트 인생이 활짝 열린 사람이 갑자기 교단에서 눈이 망가져가지고 추락을 하고 보면 얼마나 힘들어. 처음에는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별 짓을 다 했지만은 실패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 그 자리가 나의 행복한 자리예요. 환경 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의 자리, 낮아진 자리, 순종의 자리를 모른 내가 마음 병들어 지금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치료는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마음. 따라합시다. 영광 돌리는 마음. 우리가 세례 학습을 받을 때 인생의 제1대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제1 목적입니다. 구원받아 내 마음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세상에 기쁨이 있지 하나님께는 기쁨이 없어. 이건 지금 마음에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왜? 용서 위에서 천국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황송한데 십자가의 그 고난 받아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 외에 없어요. 예수 외에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눈을 뜨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나그네 인생길 다 가도록 나에게 이제는 목적, 죽었던 목적이 살아남과 동시에 내가 살았다라고 이제 내가 살았구나. 진정한 참 평안이 이 목적 인생으로서 새롭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궁극적 목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알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했던 그 영광이 알고 보니까 목적적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 내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며 평화롭게 하며 은혜를 유지하며 사랑할 만하며 오래 참을 수 있고 능력 있게 하는지요. 뭐가 목적적 인생을 살게 하니까. 나의 삶의 목적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세상에 꿈틀거리고 살며 발악하듯이 자기 인생을 투자하며 살지만 진정한 나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엉뚱한 것이 나타난다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은 나의 영구한 목적일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약속에 의해서 변함없이 그분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은 나에게 약속한 적도 없지만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땅 뺏기 노릇을 해요. 그래서 뼘을 있는 대로 키워가지고 이 동그라미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땅 많이 차지한 사람은 못 차지하니까 많이 차지한 애들은 부럽고 야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겨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해야지 이러는데 해가 기울면 집에서 엄마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예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라 그러면 털고 들어가면서 발로 싹 비벼버리고 들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내 인생이 그 꼴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제 올 때 됐다 오라 이러면 내가 땅 몇 평 차지하고 집 어디 있고 아파트 이거 그냥 내가 더 살아야 돼요 내가 더 누려야 돼요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집이 중요해. 부르심을 입은 것이 중요해. 할렐루야. 털고 갈 집이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나의 최고의 영광이 있느냐 이거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애가 공부를 안 해. 매를 때려도 안 돼. 아이고 눈치만 보고 틈만 있으면 게임을 하는 거야.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 애가 돼가지고 이거 정말 골치 아프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그 간증을 보니까 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애가 이렇게 게임에 빠져 중독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에 대한 걸 가르치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야 얘야로 불러다 놓고 형제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야, 네가 세상에 좋은 게 뭐야? 가만히 물어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자전거 하나 사주면 좋겠다. 시골에 사니까 자전거 10대 100대보다 더 나은 게 있다. 돈이 무진장이 있다. 아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거 가르쳐주는? 가르쳐줘요. 그러면 출세를 하라. 출세를 하기 위해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면, 야, 우리가 이사를 했잖아. 그 집보다도 몇 배나 넓고 더 좋은 집, 뭐 가구도 있고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 실력만 있으면 다 온다.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공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건 좋고 말고. 그걸 가르쳤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완전히 바꿔졌다. 얘. 뭐가? 목적을 주니까. 뭘 주니까? 여러분, 세상살이도 목적이 있어야, 과정에 있어 고난이 있어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부어바치는 목적, 영광의 목적이 내게 있느냐? 금메달 따기 위해서 복싱 선수는 자기 체중 관리하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땀복을 입고 지옥 같은 훈련을 참아냅니다. 왜? 나에게는 메달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목적이 있으니까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고통을 이겨나간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영광의 목적이 안 되면요, 나의 길이 과연 목적에 준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입니다. 겸손을 잃으면 교만해지고 흔들리다가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자기를 방임방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마음,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를 알고 평안을 알고, 왜? 겸손부터 배우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겸손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누가 날 가르쳤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보니, 말씀 들어보니 삶이 달라져서 막 큰 부자가 금방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마음이 달라진 거야. 겸손했더니 사소한 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떡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육신의 떡은 배가 불러도요, 요즘에는 그건 너무 많이 먹다가 비만 걸리고 성인병만 많이 걸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목적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내가 삶인 것 같지만 말씀을 수용하여 내 직분 감당할 때 알고 보니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광인데, 겸손하고 복종하였더니 여러분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여
알면서 그 길을 복종하여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면서 예수 이름에 죽은 자나 산 자나 이제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었더니 영광에 이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지옥까지 가서 결국 불구덩이에서 꿇게 돼요. 예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 이름을 거역할 대상은 없어요. 그분만이, 그 이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에 꿇는 자는 순종의 무릎이 되고 그를 높여주시되 천국까지 높여주시지만 교만하여 자기 잘났다 하고 예수고 뭐고 다 소용없고 나는 오직 세상의 물질만 보고 가겠다, 세상 영광이 내 영광이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따라가면 예수 이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나 자신 나 잘나서 하고 간 그 영광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동참자가 됩니다.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야? 예수 이름,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했어요? 주라 시인.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영마다 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옳게 살아야 한다, 선한 일을 하라고 교회가 도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내가 구원 받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지는 거야. 사랑하고 사는 것이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좋은 거야. 이게 이제 내가 합리적으로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건 결과예요. 결과. 선하게 사는 건 결과. 그 열매는 결과요. 원인은 뭐예요? 나무가 원인이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가 돼야 돼. 돌감나무가 장감나무로 바꿔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겉에서만 복음을 보다 보니까 엉뚱한 것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은 말씀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거저 받은다 생각하지 마라. 자꾸 선한 것에다 초점을 맞춰. 구원 받아야 선해진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지옥 가기 딸 알맞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철없이. 왜? 습관 따라 아직 안 고쳐져서 그래요. 그러나 그 용어는요, 깡패 입다 같은 사람은 잡류 깡패들하고 올려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어요. 그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그가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깡패 기질을 그대로 마음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요, 누가 됐든지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환영하면 그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깡패 기질이지 무슨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잡수십니까? 그런 입다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가 뭐 저렇게 도덕적으로 저렇게 깡패 같냐, 그거 볼 게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느냐 안 했느냐, 내 자신에게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내가 믿음이냐 구원이냐
뭐 믿음이냐 행위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가지고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침략의 목사가. 그래서 장로교 목사하고는 차이가, 장로교라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야. 교인들은 또 아멘 아멘 아멘,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지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틀려요 이러고 또 대답을 해놨더라고. 구원은 원인이고요, 믿음은요, 원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것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이 먼저요. 선물이 먼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만물 지을 때 먼저 말씀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있었고 응답이 먼저예요. 기독교 이 원리적 측면에서 보면 기도가 나중이에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믿음도 선물이다. 선물은 뭐예요? 거저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요, 누구에게 믿음 주셔요?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하시는 선택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칼빈주의요, 철저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돌아온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선물 오늘 꼭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 나는 겸손할 수 없어 이러는데 말씀 들어보니 겸손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마음에 겸손했더니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예요? 쉼, 평안이 왔다. 내 마음의 평안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겸손이 오고 다 빼버리고 그냥 얻을 것만 얻겠다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겸손의 마음. 너는 나를 따르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하여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은 순종보다 조금 더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가는 게 복종이거든.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냥 죽으셔야 됩니까? 이러는지 모르지만 손해를 위한 손해가 아니에요. 얻기 위한 손해예요. 그냥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손해는 없어요. 예수 안에 그냥 죽는 거 없어요. 죽어도 살아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손해보는 건 그냥 손해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없어. 인간적인 계산 갖다가 지어넣지 마세요.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스러워요.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계산 갖다가 자꾸 따져 물어가지고 이건 손해인데요. 예수 안에는 손해가 없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절대 왕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거역하거나 거스를 대상이 없어. 만약에 그거 조롱했다가는요, 아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병신 바보 꼴을 뭐 지 것도 못 챙기고. 아니,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는 걸 뭐 내 것 못 챙긴 것 같지요?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도 자기를 믿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바보의 길을 선택한 이게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 길이요. 아들을 십자가의 제단에 내놓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술은 둔해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은 가득한데 여러분에게 이대로 다 전달을 못하나 주의 성령님은 완벽하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하늘의 가치를 심어주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여 싸운데 이제는 내가 품어야 할 마음,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영적인 마음, 나의 영혼 붙들어